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7강 인간 영혼의 기원, 기독교 교리 신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 영혼의 기원, 첫째, 인간 영혼의 기원, 둘째, 하나님의 창조된 성별, 3, 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영혼의 기원에 있어서 첫 번째 설은 영혼 선제설입니다. 영혼 선제설의 주장은 인간의 영혼은 모태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영혼 기원에 있어서 선제설의 견해는 플라톤의 철학으로부터 개성된 것으로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이단설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상에는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 사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은 창조와 원죄의 교리를 부인되고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그들의 육체가 모체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이전에 미리 천국에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기와 그 모체의 배 속에서 자랄 때에 아기의 육체와 연합시킨다는 선입니다. 혹자는 인간의 모든 영혼이 창조 제1일이나 제6일에 이미 창조되었다가 어떤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육체와 결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유전설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유전설은 인간의 영혼과 몸과 함께 혈통을 통하여 전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부모에 의하여 자식에게 유전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는 하와의 영혼 창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고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학설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즉, 이 입장은 부모를 영혼의 창조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 후에 인간의 번식에는 무관심하시고 중재자의 역할만 행하신다는 하는 모순을 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영혼을 마리아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있으나 신성과 무죄성이 없어지며 성자가 될 수도 없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붕괴되고 그 존재와 우리들의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어 창조의 교리입니다. 칼빈을 비롯하여 배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되는 구절은 이사에서 42장 5절과 스가랴에서 12장 1절과 히브리서 12장 9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각 사람의 임시 순간에 또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에 개별적으로 창조하여 육체와 적극적으로 결합시킨다는 교리입니다. 성경의 강력한 증거에 의하면 시간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으나 인간의 각 개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에 그 기운을 찾고 있습니다. 영어 창조 교리는 하나님 행위의 수직적인 성질을 강조하여 모든 인간의 영혼이 각기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창조되어 수태되는 때이든지 출생되는 때이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느 때이든지 육체와 결합다 되고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성별입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 마태복음 19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성별과 성 역할에 관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성별과 인간의 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성별은 변하기 쉽거나 유동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선호나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우연히 또는 진화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남자로 직접 창조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동일한 방식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남자와 여자는 기능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 맡은 역할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보여주신 차이를 근거합니다. 성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창조에 대한 성경 기사에 근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실제적인 적용에서도 당연시 됩니다. 성별 및 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됐는데요. 여러 공약 중에서 특히 트럼프가 동성애 모든 프로그램을 없애고 부모의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시킨 의사는 무조건 감옥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공약을 걸은 것에 대해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지를 얻고 투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대두되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금지법이 요즘 문제가 되는데요. 간략하게 깊이는 다루지 않아도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용어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게이입니다. 프랑스로 게란 말은 기쁜, 즐거운, 나온 말로 성관계로 육체의 쾌락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레즈비언, 고대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한 섬 레스보스에 있는 여성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여성들 사이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성애입니다. 동성애자가 동성끼리 물론 이성과의 성관계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자와 그리고 여자와 음란한 가정한 부독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여자는 여자와 그리고 남자와도 가정한 부도덕한 음란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영국의 록밴드 퀸이 양성애자였습니다. 결국 에이즈 걸려서 백골의 상태로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성전환입니다.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로, 여성의 성기를 남성의 성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환으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무직의 용어입니다. 무직에는 동성애를 상징합니다. 동성애자를 통틀어서 LGBT라고 하는데요. 레즈비언, 게이, 비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게 줄임말입니다.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이 동성애자의 성적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첫째는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를 역행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 타락하여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과 지능적인 형상은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제약된 징조는 중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둘째,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위배됩니다. 동성애는 애를 낳지 못합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가문의 혈통을 끊게 하는 가문과 사회와 국가의 반역죄입니다. 셋째, 동성애의 성행위는 가증하고 추잡한 죄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가증한 것은 구역질 날 정도로 가장 혐오스럽고 정오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결혼 밖에 부도덕한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죄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넷째, 동성애는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리는 자연적인 관계, 곧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남녀 부부 간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반면에 영리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부도덕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이 같은 동성애는 수치스러운 일, 가증한 일,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 구약시대 동성애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간음한 여인을 구덩이에 넣고 가까운 사람, 친족들로부터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는 무서운 형벌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여러 나라의 멸망 원인 중 하나는 동성애를 위시한 음행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멸망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의 사해 남서쪽 위치한 인근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폐역하고 음란하여 최후의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는 천벌인 에이즈를 가져옵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는 약자로 우리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에이즈는 이성간 또는 동성간에 관계없이 물란한 성교, 여러 가지 성교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치병으로 98%가 주로 동성애자들로 의해 발생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성 간의 성접촉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희생자도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에이즈병을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즈병에 걸리면 평균 수명이 43세로 일반인에 비하여 단명합니다. 제이삭슨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조선일보 2014년 10월 25일 A36면에 흡염자가 비흡염자에 비해 폐암이 걸릴 확률이 20배라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무려 200배가 달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성소수자들. 동성애들과 그들을 옹호 지지한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가리켜서 성소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수컷과 암컷만 있을 뿐입니다. 성에 무슨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단 말입니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나누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를 구별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회개하여 바로 서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동성애를 차별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할 때 성경적인 가장 명확한 개념은요. 차별과 구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별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동성애 죄를 폭로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180도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엄히 책망하므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철저히 회개만 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피보다 더 진하고 목보다 더 검은 죄라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 18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